6장 8절에서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사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16,000명이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자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위험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열심은 도리어 위험하다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도리어 잘못된 곳으로 더 멀어질 수 있고 또 때로는 파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 말씀 중에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레위인의 이 증언을 듣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 바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 그리고 10절에서는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고 또 지원부대까지 준비해서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40만의 군사가 즉시로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11절에서는 이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 모습을 보면 아주 단결된 모습으로 사사기에서는 이런 모습이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비도덕적인 잔혹한 일을 이렇게 거룩함으로 이렇게 갚기 위한 단합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건너뛰어준 하나님의 판단을 건너뛴 이들의 방향이죠. 그저 서로를 향한 그런 복수의 칼날이 되어서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정의감에 충만해 보이지만 감정과 분노만 앞세워서 그리고 시신을 토막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라는 걸 확신이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40만 명의 군사가 하나 되어진 겁니다. 일제히 한 사람 같이 모인다. 오늘 아까 1절에도 8절에도 일제히 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일제히 한 사람 같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40만 명의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가 모인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록입니다. 얼핏 보면 사사기에서 가장 최고의 연합되어진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으시고 또 이 장면에 칭찬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 같지만 이미 자신들의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사인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8절에 10절에서 또 13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즉 이스라엘 40만 군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말하는데 들리는 것은 다 우리입니다. 우리뿐밖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시대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도덕성이 초점이 무너진 시대이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욕망의 시대. 또 이제는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사사가 되고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심판하는 징계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 위험한 열심입니다. 40만의 군대가 모인 이스라엘은 우리는 정의이고 죄를 감싸주고 있는 너희는 악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기브아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또 그것이 그런데 이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판단, 징계하겠다라는 이 판단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런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이 싸움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싸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서 이스라엘이 경고를 합니다. 가기 전에 또 거기 베냐민 모든 곳에 경고를 하고 내어놓아라 또 이렇게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더 위험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범죄자를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편에 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아의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절대로 결코 이런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다, 너희 편이다, 남의 편이다 이렇게 해서 편가르게 해서 어떤 것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집단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선악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생긴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편입니다. 우리 편이라는 기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 죄가 있다면 그걸 덮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편의 죄는 덮고 또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런 정말 위험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형제가 적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상대방이 틀린 사람이 되어지고 그걸 넘어서 나중에는 처리해야 될 그런 적이 되어지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위험한 열심은 조금씩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 700명은 그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싸우러 나온 사람의 숫자가 26,000명. 특별히 칼을 빼는 자라라는 말은 이렇게 훈련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전투를 위해서 훈련된 군사들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브아 군사들은 700명은 왼손잡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물매를 위해서 정말 훈련되어진 정예 군사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저격수와 같이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저격수 한 명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아마 그래서 26,000명의 군사들이
40만 군사와 싸우려고 했던 그런 용기가 아마 이 저격수 700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외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형제끼리 다투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처음에는 감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논리가 되고 논리가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지금 행동이 되어서 결국 비극을 낳는 거죠. 잘못된 방향의 그 위험한 열심은 이렇게 형제를 원수로 만듭니다. 사랑의 대상이 원수가 되는 비극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옳지만 그 중심과 방식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그건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자신들만의 열심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징계자가 되는 그런 교만함을 낳게 되어진 거죠. 결국 진짜 문제는 외부의 죄는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자신들 내부에 있는 그 죄는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혹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회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는 혹시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지 않은지, 마치 상대방의 눈에 티는 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감정에 형제를 적으로 만드는 그런 위험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잘 질문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려면 여러분 형제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런 칼을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말하고 소망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 1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제일 1이 되면 나의 신념과 가치관이 그 믿음이 맹목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최고 앞에 두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오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쳐도 된다라는 이런 폭력적인 어떤 믿음으로 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소망이 제1이 되어도 나의 욕망, 또 내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망이 제1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결핍을 헤아리기보다는 나의 결핍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신앙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제1에 두시는 겁니다. 믿음, 그 신념을 앞세워서 또는 자신의 소망을 앞세워서 타인을 향해서 특히나 형제를 향한 칼을 겨누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는 것도, 나와 우리 공동체의 소망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죠. 환대의 자리에 맹대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포장된 자신들의 눈에 좋을 대로 하는,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욕망의 시대에서 가장 거룩해야 하는 레위인마저도 다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군사가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결정을 앞세웠던 그런 위험한 열심만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 위험한 열심의 그 결과가 결국은 형제를 서로 죽이는, 형제를 향해서 칼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사랑해 두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위험한 열심,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열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품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열심히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편가르기 하고 정죄하는 열심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열심으로 서로를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화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오늘 증인의 말을 듣고 그 말만 듣고 형제를 향해서 또 칼을 겨누는, 실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위험한 열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또 소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모든 열심을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사랑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불의한 일들,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고 또 분별하여서 또 꼭 필요한 만큼만 지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이후에는 언제나 사랑으로 주님 모든 관계를 지혜롭게 잘 회복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늘들을 위해서 김원 장로님 이번 주님 마무리하고 계신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주시라, 또 체력 잘 올라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 사랑의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우리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이 우리 앞에 이상 우선시되어지는 것을 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죄를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유하며 긍휼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그 영혼들을 붙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가득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의 삶을 우리에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형제가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긍휼하며 또 아버지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